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십니까? 네. 어떤 권사님이요, 앵무새를 키우는데 너무나 훈련을 잘 시켰어요. 왼쪽 다리를 쫙 당기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 다리를 쫙 당기면 십계명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권사님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님 우리 앵무새 보세요. 그러면서 오른쪽 다리를 쫙 당기니까 십계명을 암송을 하고 말이죠. 또 왼쪽 다리를 쫙 당기니까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권사님 두 다리를 다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앵무새가 하는 말, 이 바보야 넘어지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노래, 우리가 최고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나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인데 이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도야, 도. 길도자,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 내가 길이요. 그게 뭐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놀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라. 이게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기약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가 문제가 꼬이고 우리가 자녀 문제, 여러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생기걸랑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두 기둥인데 이 두 기둥을 잃어버리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뭐 거기에 두 가지 보면 대사가 나와요. 뭐가 그렇게 중한디? 뭐가 중한디? 첫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뭐라냐? 현혹되지 마소. 우리가 뭐가 중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 줄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우화적인 소설을 썼는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혀준 몇 종류의 사람이 거기 등장을 해요. 다 뭐 제가 소개할 수는 없는데 주정꾼, 창녀, 불량자 이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가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싸움박질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죠. 예수가 묻습니다. 여보게나 청년, 어째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불량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옛날의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겁니까? 도대체 보이는 것이 모두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일뿐이 안 보이는데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그 보는 대로 화풀이하고 마구 치고받고 싸우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해도 죽지 않고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굶지 않고 먹을 거 있는 양식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빚을 여러분 이 큰 집에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은 아니라도 내가 피할 곳이 있고 추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혀진 귀로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일어나지 아니하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돈 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돈 있을 때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자녀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사업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한데 이 병 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건강할 때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행복했냐 이겁니다. 오늘 감사절의 이 유래는 1620년 미국 청교도들 102명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찾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을 찾아서 100톤의 범선을 타고 말이죠. 태평양을 건너 이 프리미스 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풍랑에 죽었어요. 동상이 걸렸습니다. 감사할 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옛 삶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 생명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 생명 몇 사람의 새 생명 태어난 거 감사하고, 야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디안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작은 물이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이 추수일이 되면 말이죠 인디안들이 노략질을 해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왔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 추수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에게 얘기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한 해 우리 목숨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는 거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감사로 우리가 돌립시다. 우리가 굶지 않고 아직도 양식이 있어서 오늘 이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한번 좀 돌려봅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11월 셋째 주 감사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 때 드렸던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고 힘들고 원망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더니 100년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주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 세계 교회의 감사주일의 시작이었던 거죠. 지난날 내 생명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장차 지금 내 자녀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기대에 대한 감사,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 감사주일은 시작부터 풍성한 나락단 쌓아놓고 산의 진미 버려놓고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감사했죠. 위기 가운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지켜주신 거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명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가족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먹을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감사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감사하고 복을 예약받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는 겁니다. 풍년 들고 주가 상승하고 경제 지표가 올라갈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절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회복돼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은 위기와 고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역설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초능력 모드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는 법을 배운 거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이고 여러분 삶이라는 거지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껴안고 하박국의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어린 이 자식들은 길거대에 패댕기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말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말이죠. 젊은 아낙들은 성도리개로 여러분 이 끌고 가는 그런 처참한 시대적인 아픔을 보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의 위기를 역전시키시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경험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하박국의 고통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답을 얘기해 주고 있고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난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포로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진실한 성도들은 아픔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인보이스. 내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해요, 여러분. 인보이스, 인보이스. 포옹한다, 껴안는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고통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시대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갖다가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녀 문제라든지 남편 문제라든지 아내 문제라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고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는 뭡니까? 그 아픔을 내 아픔인 양 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판하기는 쉽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 비참해진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살아갔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며 불며 아파서 기도하지요. 문제가 있으면 아파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찾아요? 성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박국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파서 울다가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파서 여러분 울부짖고 여러분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딱 찾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박국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상 9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아픔을 여러분 3장 1절부터는 뭡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하박국 선지자가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 절정, 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받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를 입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 그게 정상의 예배, 정상의 기도가 뭐냐? 시기 온옷에 맞췄다 그러고요. 절정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하는 기도는 뭐냐? 시기 온옷에 맞췄다 그래. 시기 온옷에. 여러분 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며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고 응답하는 기도 어떤 기도냐? 여러분 그걸 얘기할 때 시기 온옷에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 교회가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사업이, 공동체가 내 자신이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은 기도할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캄캄한 이 어둠에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수도 없다, 여러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여러분 포로에 여러분 붙들린 인생들이라 이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할 때는 아직은 여러분 묶여있고 아직은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인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수록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너 자신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고 느낄 때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했는데 그들은 참 이 남유다가 볼 때 말이죠, 여러분 멸망바다에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까 이 망해도 싸지, 늘 타협하고 사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피를 섞고 여러분 이 선민들이 여러분 아수르와 같이 혼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요. 야 망해도 싸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렸고 내일도 예배드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쫙 열어주는데, 이야 여러분 유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죽을 짓만 하고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신이 뭡니까?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이 물질이면 물질의 신이 최고야.
여러분 권력이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안에 모든 문제가 여러분 정리정돈이 다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거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리정돈이 쫙 되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여러분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정돈이 잘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 미련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야. 오늘 버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남쪽 유다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야, 그리고 이 교회마다 캄캄하고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또 잘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단식하는데 도리어 더 악한 바벨론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서 있지, 성도가 제대로 자리를 이탈할 때는 세상을 통해서 심판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육족이고 말이죠. 여러분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찾았을 때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캄캄한,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남의 편. 여러분 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렇게 되니까 그걸 인보이스 품는 거야.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놀랐다는 두려워서 떨었다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뭐예요?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피 흘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보면 아프셨죠? 얼마나 아프셨나?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죠. 영혼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관계가 힘든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 이 고통, 그러니까 두려운 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심판을 쫙 보여주니까 이 부들부들 떨면서 입술이 새파랗게 되면서 여러분 이 놀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서 두려워서 떨은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악인이 잘 되는 거를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원망했던 그가 여러분 곧 내일 심판당할 걸 이걸 보여주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들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그러면서 중보자로 바뀌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단어는 두려워서 떨었다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내 입술이 떨렸다. 여러분 입술이 바들바들 떨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심판의 실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내가 문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이 죄악이 나오니까 원망을 못해. 이게 마땅히 죽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여러분 내가 뭐 변명 핑계 못 댑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이 악이 말이죠, 낱낱이 필름처럼 쫙 드러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허망한 대로 그냥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돼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공의를 잊지 않아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이 죄를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부응이라는 거는 뭐냐? 부응해한다, 무슨 흥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수년 내에 여호와여 부응케 하옵소서.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여러분 이 패역했던 이 내 자녀를 품고, 여러분 이웃을 품고, 뭡니까? 부응케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은 왼수했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을 보여주니까 궁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서라도 궁일을 잊지 마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요 성 무너진 데를 향하여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릴 자를 찾는다는 거지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매를 치면서, 이 매를 치면 이 자식이 여러분 발이 여러분 이 부러지고 죽어요. 그런데 매를 들면서 말릴 자를 찾는 거야. 말릴 자를 누가 좀 말려줘 찾는 거예요. 말릴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뭡니까? 캄캄한 시대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죄악을 보고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하여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나를 위하여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는 뭡니까? 남은 자가 없으면은요 이 땅은 소망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준 씨앗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릴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 고통의 시대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몸부림이겠죠. 기도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악을 인정하고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핑계 변명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 엿장수와 같은 하나님, 고물을 가져오면 달콤한 엿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한눈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의 죄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숨길 자가 없는데 핑계대고 변명되고 숨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셔요. 얼굴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자 잠언서 2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노점상으로 뭐 중풍병 앓았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저만 보면 불쌍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가 야, 돈 좀 조금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만 유일하게 근 1억을 갖다가 제가 썼어요. 어디서 뭐 몇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선지자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보세요.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아니 6가지가 없대요. 밭에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없고 또 열매가 없고,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이 봉급도 받지 못하고 몇 년 때 봉급도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문제 해결돼서 여러분 감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전에 캄캄해가지고 말이죠, 문제 가운데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술도 한잔 먹고 말이죠, 놀다가 너무 심신이 피곤하니까 입안은 모래가 잔뜩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코너에 물리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기도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딴 때 같았으면 아이고 이 광신자들 그러고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합류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자책했지 그 마음은 들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야, 이 꽃들도 또 이 돌들도 이 나무들도 말이죠, 다 나를 위하여 박수치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보리밥 먹는 것도 말이죠. 800원짜리 뿐이 안 되는데 감사가 넘어갈까봐 못생기겠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쏟아지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사무실을 딱 갔더니 6가지 문제가 싹 해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먼저 바꾸기 시킨 게 뭐냐? 마음,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은 뭐냐? 소망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평강 가운데 있을 때 맡기게 되니까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맡기지 아니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맡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들이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내 자녀 문제, 내 남편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공동체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맡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맡길 수가 있냐 이겁니다. 못 맡긴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 때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할 거예요. 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찬송하겠네. 내 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니까 그 짐, 태산과 같은 짐, 눌려서 도무지 꼼짝달싹 걸 수 없는 짐 맡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짐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짐을 맡아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우리의 인생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여러분 주석하던 많은 주경가들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정상으로, 여러분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버리는 거야. 본질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지 않고서는 천국 간다? 뻥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뻥이요 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일은 내 날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여러분 우리의 날이에요. 오늘 지금 황금 소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여러분 영광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정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하박국은 여러분 정상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역사하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실한 감사고, 우리가 문제 해결돼서 아니요. 먼저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걸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신앙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위로를 주신다 이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이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애통하는 자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얻는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결론은 신앙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교회는 벌레와 같은 인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초월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힘으로 지렛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도 지렛대를 이용할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초능력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뚝 서서 정상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믿음의 정상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정상에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절정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절정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면 권세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개인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재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생명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겁니다.